자,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뽑아 약속의 땅 가나안에 심으신 포도나무였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 동안, 구약 역사를 이끌어가는 시대 동안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포도나무로 심으시고 포도나무 열매,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구약의 역사가 증언하듯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심으신 포도나무로서 맺어야 될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성경 곳곳에서 증언했듯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들포도를 맺어왔고, 또 포도나무가 아닌 이방의 포도나무로서 악한 가지가 되어버리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풍요를 누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풍요가 이방의 우상들이 준 것이라 여기며 여러 제단을 쌓아 여러 우상들에게 감사하는 말도 안 되는 행위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증언했던 것은 뭐냐면, 내가 포도나무로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뽑아 약속의 땅에 심었지만 역사를 통해서 보니 이스라엘은 아무런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지 못했다. 그러니 어디에 쓸모가 있겠는가? 그저 땔감으로밖에 쓸 수 없는 그런 민족이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이 예언자들을 통해서 구약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이 증언했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열매를 전혀 맺지 못한 실패한 포도나무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놀랍게도 이러한 이스라엘을 포도나무로서 열매를 맺지 못해 땔감으로밖에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실패한 포도나무로서 실패한 이스라엘을 버렸습니까? 아니었죠. 포도나무로서 실패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실패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참 포도나무로 이 땅에 심으시면서 열매 맺지 못했던 이스라엘이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지로 접붙임을 받아 그 가지로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이지요.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자신을 그냥 포도나무가 아니라 참 포도나무라고 비유하신 역사적 배경입니다. 그냥 포도나무라고 해도 무방한데 성경은 참 포도나무라고 예수님 표현하시면서 포도나무로서 실패했던 구약시대의 이스라엘과 이제는 실패할 수 없으신 참 포도나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뭐예요?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배경적 이해를 저번 시간에 나누었는데 오늘은 이제 그 비유의 내용으로 들어갑니다. 자, 2절을 좀 보시죠.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자, 지금 이 2절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잘 이해하고 잘 정리해야만 하는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이 열매를 맺는다, 열매를 맺는다는 이 구절을 우리는 한동안 어떻게 이해해왔던 경향이 있냐면 열매를 맺어라, 이렇게 이해하는 경향이 있어 왔어요. 또 그렇게 사실은 설교를 많이 들어왔어요. 사실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이 열매를 맺어라의 초점이 있다고 보는 것은 약간, 아니 좀 많이 무리합니다. 왜 이것이 무리하냐면 열매를 맺는다라고 강조할 때 이 열매를 어떻게 이해하게 되냐면 전도의 열매 아니면 종교적 행위로서 어떤 여러 가지 열매로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어떤 결과를 낳게 돼요? 전도의 열매가 부족하면, 아니 맺지 못하면, 또 어떤 종교적 행위로서 여러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으면, 또 때로는 부족하면 어떤 결과를 맺게 돼요? 잘리워서 버려지게 돼요. 잘린다는 거, 버려진다는 거, 불에 태워진다는 거, 결국 심판을 말하는 겁니다. 멸망의 심판이죠. 그럼 어떤 이 신학적 이론이 생겨져요? 예수를 믿어 성도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 은혜는 너무 큰데 막상 성도로서의 삶이 부족하면 예배도 제대로 안 나와, 전도도 안 해, 헌금도 잘 안 드려, 기도해도 안 나와, 이러면
어떤 열매가 없잖아요. 그러면 예수를 믿어 구원의 백성이 되었지만 그런 삶 속에서 이런 열매가 맺혀지지 않을 때 어떻게 해도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버려져서 멸망의 심판을 받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신학적 이론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이런 이론을 갖고 있는, 이런 신학적 이해를 갖고 있는 어떤 주의가 어디냐면 알미니안주의라고 합니다. 알미니안주의는 기본적인 전제는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것이 맞다. 그러나 예수를 믿어 구원에 이른 이후에 성도다운 삶이 없으면 그 구원은 취소될 수 있다. 여러분, 이 이론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합리적 이성으로 본다면 사실은 가장 맞아요. 이래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향에 맞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는데 악하게 살았어요. 그냥 극한의 전제를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는데 맨날 사기치고 감옥에 들락날락하고 거의 사형 선고를 받을 만큼 나쁜 짓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의 이해로는 그 사람 천국 가는 게 옳습니까? 안 되죠. 억울해서도 안 되죠. 그런데 그거는 우리식 이해, 제가 극한의 예를 든 거예요. 그럼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얼마만큼 선해야 구원이 취소되지 않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얼마만큼만 잘못을 저지르는 것은 용납이 되고 얼마만큼 잘못을 하는 것은 용납이 안 될까요? 여러분, 그 기준을 제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알미니안주의의 약점은 뭐냐면, 그 신학의 약점은 뭐냐면 사람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사람에게 있어서 선한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를 수 있을 만큼 정말 선한 행위가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 스스로에게서 나올 수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질 때 그런 신학적 이해는 있을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나 냉정하게 스스로를 돌아보십시오.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여러분들의 행실로 정말 구원에 이를 만큼 여러분 사랑이 많으십니까? 구원이 취소될 수 없을 만큼 여러분들은 잘못을 안 저지릅니까? 물론 세상의 법이라고 하는 그 법적 테두리에서는 그런 잘못을 안 저지를 수 있겠죠. 그러나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세상의 법 테두리 안에서는 그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들의 생각으로 남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러분 정말 선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얼마나 선하게 보이십니까? 그렇죠? 막 생각으로도 아무런 잘못도 안 저지르고 늘 교회 안에서 성경 보고 말씀만 연구하며 정말로 막 그 이슬만 먹고 살 것 같이 그렇게 막, 죄송합니다. 이건 좀 무리한 표현이었네. 어찌 됐거나 정말 그렇게 아무런 마음으로까지도 아무런 잘못을 안 저지르고 살 것처럼 여러분 혹시나 보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럴까요? 제가 과연 그럴까요? 아무리 목사이고 늘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이지만 제 스스로 저를 냉정하게 돌아보면 이렇게 가슴을 칠 때가 많아요. 야, 이런 놈이 목사라고. 저에게 너 같은 놈이 목사라고 강단에서 설교하고 있으니 참 아휴, 이럴 때가 저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감사하고는 이런 저를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말씀을 바르게 전하려고 몸부림치는 목사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고 만들어 가고 계시니 이게 은혜일 뿐입니다. 은혜일 뿐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본질을 제대로 본다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전적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능력이나 자격이 없어요. 성경 곳곳에서 증언하는 게 그거예요. 봐라, 사람의 행위로 구원에 이를 수 있는가? 내가 구약시대 율법을 주어봤다. 그러나 그들은 율법을 가지고도 자기의 의로 삼더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그것이 자기의 의가 되고 자기의 어떤 자랑거리가 되더라. 선한 행실, 사람의 시선 앞에 선한 행실일지 모르나 하나님이 볼 때는 다 뭐다? 위선자다.
그래서 바울이 늘 강조했던 게 뭐예요? 예수님이 또 강조했던 게 뭐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뭘 행하지 말아라? 의를 행하지 말아라. 길거리에 나가서 구제하려고 하지 말고, 사람 보는 앞에서 기도하려고 하지 말고, 골방에 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데 사람의 성향은 어떻다는 거예요? 기도라고 하는 거룩한 행위마저도 하나님과의 그 은밀한 관계 속에서가 아니라, 그러면 성에 안 차는 거예요. 왜요? 기도하는 행위마저도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게 사람이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오늘 이 포도나무의 비유는요, 열매를 맺지 못하면 버림받으니 전도의 열매, 헌금의 열매, 기도의 열매 등등등 수많은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버림받을 수도 있습니다. 라고 하는 초점으로 간다면 여러분, 목사의 입장에서는 좋아요. 왜? 여러분들의 열심을 끌어올 수 있으니까. 헌금도 많이 내게 만들 수 있으니까.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바는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이 비유를 정말 잘 이해하고 잘 보셔야 돼요. 이제 좀 우리가 좀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먼저 정리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열매를 맺는다 라는 표현이 가지고 있는 의미예요. 우선 저번 시간에 우리가 이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한번 정리했는데, 성령의 열매는 내가 맺는 열매입니까? 성령이 나를 통하여 맺게 하시는 열매입니까? 그렇죠. 성령이 나를 통하여 맺게 하시는 열매예요. 근데 그 성령이 나의 삶을 간섭하시며 맺는 그 열매는 어떤 현상을 동반하는 거예요? 9가지의 대표적인 현상을 동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편적으로는 9가지 열매라고 표현을 하지만 실제로 헬라 원문으로 들어가면 단수로 돼 있어요. 성령이 맺는 한 가지 열매예요. 성령에 붙잡혀 사는 사람. 근데 성령에 붙잡혀 사는 사람은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절제와 오래 참음과 인내, 이런 유의 현상들이 각각 정도는 다 다르지만 성령에 붙들려 성령에 이끄시는 삶을, 이런 열매의 삶을 사는 사람은 이전보다 더 사랑하게 되고, 이전보다 더 오래 참게 되고, 이전보다 더 자비롭게 되고, 이전보다 더 충성하게 되고, 이런 식의 9가지 증상들이 각각의 성향에 맞게, 각각의 신앙의 깊이에 맞게 다 다르지만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한 가지인 겁니다. 증상들이 여러 가지 모습으로 드러날 뿐이죠. 그러니 여기서 오늘 포도나무에 비유해서 말하는 열매도 내가 맺는 열매가 아니라 성령이 나의 삶을 간섭하심으로 말미암아 맺어지게 되는 열매란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의 열매가 아니라 성경은 정확하게 갈라디아에서 누구의 열매요? 성령의 열매라고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이해와 함께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자, 15장 4절을 좀 보시죠. 15장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자, 지금 이 4절에서 예수님이 강조하고 있는 게 어떤 내용, 초점으로 보이십니까? 열매를 맺으라입니까? 아니면 예수님과 성도의 연합입니까? 연합이죠. 어떻게 말해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성도와 예수님의 연합을 말한단 말이에요. 이 연합을 강조하면서 또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열매를 맺으라가 아니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뭐 할 수가 없어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이거예요. 스스로. 그러니까 열매를 맺어라예요? 아니잖아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너희도, 예수 믿는 성도라고 하는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포도나무의 가지가 아니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거다. 그러니까 강조점이 열매를 맺으라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과 성도 간의 연합이죠.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있는 이 관계, 이것이 초점이에요. 자, 한 구절 더 볼까요? 다음 구절 5절.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자, 강조점이 뭡니까? 열매를 맺어라예요?
아니죠. 여기도 똑같아요. 연합이에요. 성도와 예수님 간의 연합이 강조되는 거예요. 표현만 어떻게 바뀌었어요? 너희는 가지라. 그래서 똑같은 표현 나오죠.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성도라면 열매를 많이 맺게 되어 있다 이거예요. 다만 이어서 나오죠. 나를 떠나서는, 가지가 아니라면, 예수님과 성도가 연합된 관계가 아니라면 뭐 할 수 없어요? 너희가 아무것도 아니래요.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구절에서도 당연히 열매를 맺어라가 초점이에요? 아니면 연합이 초점이에요? 연합이죠. 이어지는 6절 한번 보십시오.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자,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지는 근거가 열매를 맺지 못함입니까? 아니면 내 안에,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음입니까? 그렇죠. 기준이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이에요. 않으면. 그러면 밖에 버려지고 불에 태움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오늘 포도나무의 비유에서의 강조점은, 그리고 맺는 열매는 사람의 열심의 근거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무엇에 근거를 둬요?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는 존재냐 아니냐, 이것에 근거를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결국 무엇에 대한 증거일까요? 참 포도나무의 가지라는 증거예요. 예수님과 연합된 존재라고 하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분별의 기준으로서 제시한단 말이에요. 열매를 맺는 것을 보니 당신은 참 포도나무신 예수님의 가지가 맞군요. 당신은 예수님과 연합된 성도가 맞군요. 이렇게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거꾸로 열매가 없어요. 그러면 노력을 안 한 겁니까? 열매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노력을 안 했다라는 증거일까요? 열매를 맺기 위한 노력이 부족하다는 증거일까요? 아니요.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열매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에 대한 증거냐면 참 포도나무의 가지가 아니라는 증거예요. 예수님과 연합된 성도가 아니라는 거죠. 사람이 볼 때는 목사일 수도 있고, 사람이 볼 때는 장로요, 권사요, 집사요, 아니면 수십 년 교회 생활한 아주 신실한 성도처럼은 보일 수 있으나 하나님이 볼 때 참 포도나무의 가지가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분별은 잘 보십시오. 잘 들으세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 하는 거예요? 포도원의 농부가 하는 거예요. 가지가 다른 가지 보고 야 너는 포도나무의 가지가 아니다 이렇게 말할 자격이 안 돼요. 이것을 구분하고 잘라내는 역할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포도원의 농부이신 하나님이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부분에서 실수할 때가 많아요. 마치 우리가 그것을 분별하여 가지를 잘라내야 하는 사람인 것처럼. 물론 이것과는 다릅니다. 교회 안에 어떤 이단이 들어왔거나 잘못된 어떤 외침이 있을 때 목회자 입장에서 또 교회의 어른의 입장에서 그건 아니야 틀렸어라고 정리하는 것과는 좀 다른 차원이에요. 그건 해야죠. 그래서 공의와 사랑을 놓치지 않도록 교회는 분별력 있게 서로가 애써야 되는 거 분명히 맞습니다. 이거는 멸망의 자식으로 단정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넌 예수 믿는 사람 아니야. 너 같은 것이. 너 교회에서 나가. 이러는 것은 이단과 사이비가 아닌 이상, 그리고 교회에 아주 큰 해를 끼쳐서 이건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 용납할 수 없는 이런 일이 아닌 이상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려운 거죠. 왜? 수많은 성향과 성격과 인생의 어떤 경험들을 가지고 있는 그 너무나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데 어떻게 다 내 마음에 합한 사람만 모이겠어요? 어떤 사람은 내 자존심을 긋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나를 화나게 만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나를 분노하게도 만드는데 그 사람 나와 다르다고, 내 성향과 너무 다르다고 그 사람을 멸망의 자식처럼 손가락질하는 건 우리의 역할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잘라내는 것은 누구의 역할? 포도원의 농부신 하나님의 역할이라고 하는 거죠. 다만 우리 안에 뭐는 있어야 되느냐? 이런 분별을 스스로 하면서 나를 점검하는 뭘로 삼아요? 도구로는 삼아야죠. 나는 저러면 안 되겠구나.
그 사람을 멸망의 가지로 판단하는 건 안 되지만 저런 모습은 포도나무의 가지로서 해야 될 일이 아니구나. 이런 스스로를 점검하고 스스로를 긴장시키는 도구로서는 이 분별력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열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다. 사람의 행위에 근거를 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연합된 존재냐 아니냐를 분별하는 그런 차원으로서의 열매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정리하면서 이제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2절 이제 함께 볼게요.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립니다.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자, 여기 보시면 열매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어떻게 해요? 제거해 버리신대요. 자, 우리는 일단 이 열매가 분별적 기준으로서 제시된 열매라고 하는 것은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당시에 구체적으로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이런 두 가지를 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거절했던 유대인들입니다. 자, 저번 주에도 설명하고 오늘 시작할 때도 설명을 드렸지만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 시대에 하나님이 포도나무로서 심으신 백성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스스로를 하나님이 심으신 포도나무다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나 역사 속에서 증명된 것은 포도나무로서 합당한 열매를 맺었다, 맺지 못했다? 맺지 못했다. 그래서 포도나무로서 실패한 백성이 되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실패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고 참 포도나무신 예수 그리스도를 포도나무로 다시 심어서 그의 가지로서 열매 맺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로 오셨을 때 이스라엘은 두 가지로 뻗어버렸어요. 어떻게 해요? 아,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가 맞구나 하면서 예수님을 믿어 그의 가지가 된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반면 여전히 자기가 포도나무라고 여기면서 우리는 선민이요, 우리는 율법을 가진 백성이요, 우리는 할례를 한 백성이라는, 우리는 혈통적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 때문에 스스로를 자랑하면서 율법을 행하고 있는 율법의 의의를 드러내면서 예수님을 뭐 했어요? 끝까지 거절한 유대인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포도나무라고 착각하면서 예수님을 거절한 유대인들은 밖에 잘리워서 밖에 버려지는 1차 대상이 되겠죠. 그럼 거기에만 국한될까요? 아니죠. 바로 표면적 그리스도인도 해당이 됩니다. 이런 표면적 그리스도인이 뭡니까? 나는 예수 잘 믿고 있어라고 착각하는 거죠. 아니면 마치 동아리 참여하듯이 믿음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온전하게 인정하고 믿으며 교회를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의 서클 다니듯이 그저 나의 도덕적 수양을 위해서 교회의 여러 모임이나 이런 건 열심히 하지만 정말 구원의 감격과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 되심에 대한 인정과 그래서 나의 소망을 하나님 나라에 두고 살아가는 이 모습은 전혀 없는,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만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런 표면적 그리스도인, 그들은 무엇인가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이 볼 때는 다른 열매를 맺었거나 열매가 하나도 없는 자라고 하는 거지. 이것을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 정확하게 표현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길지만 23절까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3절까지. 자,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15절부터 23절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 나무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자, 여기서 강조되는 것이 뭡니까?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라예요? 아니죠.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 나쁜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없다? 없다.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 열매를 보고 그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내가 뭐 하겠다는 거예요? 분별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쁜 열매를 맺은 것을 보니 나쁜 나무라서 그 나무는 버림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나쁜 열매를 맺은 나쁜 나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선지자 노릇을 했다니까요. 내가 이렇게 은사를 많이 베풀었다니까요. 내가 이렇게 선한 행위를 많이 했다니까요. 내가 새벽 기도를 빠진 적이 없어요. 내가 교회 헌금을 얼만큼 했는데요. 하나님 내가 목사예요. 라고 말해도 하나님이 열매를 보고 나쁜 나무는 뭐 한다는 거예요? 버린다는 거예요. 분별의 기준이란 말이에요. 잘 들으십시오. 포도원의 농부가 과수원에 포도를 심었습니다.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어떤 열매를 원하시는 걸까요? 사과 열매? 복숭아 열매? 아니에요. 포도 열매죠.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정말 맛있는 사과 열매가 열렸어요. 포도원 농부가 기뻐할까요? 아니 이런 일이 뭐야? 이 포도가 열려지 왜 사과가 열려? 그 사과나무는 어떻게 될까요? 포도나무에 가까이 붙어가지고 마치 포도나무인데 사과 열매가 열린 것처럼 가장해도 포도원의 농부는 기가 막히게 찾아내서 그 사과나무를 어떻게 해요? 잘라서 버리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수많은 열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있어야 된다고요. 근데 그것은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맺는 것이 아니라 포도나무의 가지라면 포도나무의 진액을 흡수해서 자연적으로 맺어지게 돼 있어요. 물론 이것은 비유입니다. 그럼 우리는 아무런 노력도 할 필요 없느냐? 그걸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기본적으로는 전제는 뭐예요? 포도나무의 가지는 포도 열매를 크든 작든 실하든 좀 실하지 않든 포도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포도나무의 가지가 아니라면 아무리 그 사과나무든 복숭아나무든 그걸 테이프로 그 가지를 포도나무에 붙여넣든 그 옆에 가까이 붙어 있어서 저게 포도나무 가지인지 사과나무 가지인지 잘 분별이 안 될지라도 열매를 보아서 포도나무의 포도 열매가 아니라 아무리 맛있어 보이는 사과 열매, 아무리 맛있어 보이는 복숭아 열매를 낸다 할지라도 포도원의 농부는 다 찾아서 끝내 다 잘라버린다는 거죠. 이 분별은 언제 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이 분별은 누가 하는 거예요? 포도원의 농부이신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스스로 어떤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맞냐면 난 지금 포도 열매를 맺어야 되는 사람인데 나는 지금 사과 열매를 맺는 것은 아닌가? 나는 지금 아무런 열매가 없는 것은 아닌가? 이러면 내가 잘리워 버림을 당하지. 여러분 신학적으로는 옳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긴장감은 필요합니다. 뭐 당연히 뭐 포도 열매 맺겠지 뭐 내 마음대로 살아도 알아서 하나님이 맺게 하실 거야. 이건 옳은 자세가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성도는 이 본문을 통해서 이러다가 내가 버림당하지라고는 긴장감은 가지되 실제로 버림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더 포도나무의 가지로서 바르게 서서
포도나무의 진액을 흡수하여 더 실한 포도 열매를 맺으려고 우리가 애씀이 필요한 겁니다. 그럼 그 애씀은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으로 다시 한번 돌아오셔서 요한복음 15장 2절 다시 보세요. 물은 내게 붙어서 열매를 맺지 않은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여기서 그것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가지죠. 아니면 엉뚱한 열매를 맺는 가지겠죠. 그 가지는 잘라 제거해 버리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물은 열매 맺는 가지는 바로 연합된 성도를 말합니다.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여기서 그것은 뭐겠어요? 열매 맺는 가지, 성도죠. 성도를 더 어떻게 해요? 깨끗하게 해요. 그럼 여기서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구원에 대한 깨끗함일까요? 성화적 차원의 깨끗함일까요? 성화적 차원의 깨끗함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나 포도나무의 가지가 되는 게 아니에요. 3절 보세요. 3절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느니라. 이 말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깨끗해진 자만이 포도나무에 뭐가 되는 거예요? 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 포도나무의 가지가 된 깨끗하게 된 자는 이제 하나님 원하시는 열매를 많이 맺게 하려고 그 가지를 뭐 한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가지들이 이제는 더 아름다운 성도로서의 열매를 맺게 하려고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어떻게 한다는 걸까요? 내주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뭐 하는 거예요? 간섭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의 삶을 간섭하실까요? 성령 하나님의 아주 주된 역할 두 가지를 우리는 배웠어요. 가르치는 사역과 생각나게 하는 사역.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예수님의 말씀 가르치고 또 생각나게 하고 그렇게 깨닫게 해 가시면서 우리의 인생 속에 흔히 말하는 희노애락. 여러분, 희노애락이 뭡니까? 기쁜 일, 화나는 일, 슬픈 일, 즐거운 일, 이런 류의 다양하고 수많은 일들을 우리의 인생 속에 무슨 도구로 삼냐면 연단의 도구로 삼는 거예요. 희노애락의 수많은 말도 안 되는 일까지도 하나님은 그냥 우리에게 허락하는 것이 아니라, 이유 없이 허락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 깨끗한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한 도구로서 그 희노애락을 다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되 더 바르게, 더 정확하게, 더 깊고 넓게 알아가게 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자라게 하시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은 열매를 맺게 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신학적 용어로는 성화의 과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화의 과정은 완전하게 성화될 수 있는 것을 바라보는 것은 아니에요. 그 중심, 얼마나 하나님 앞에 다듬어지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조금씩 다듬어져 가는가, 그 애씀을 갖고 있는가, 그것을 보는 거죠. 그러니 성화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성령이 도우셔야만 돼요. 그러나 성령이 도우실 때 내 의지는 아무런 실력도 발휘하지 않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 이건 유기적으로 묶이는 거예요. 성령이 내 심령 양심을 찌를 때 아멘, 주여 그것이 옳습니다 하고 내 의지를 굴복시키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며 내 스스로 바꾸려고 의지를 노력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들이 애쓰고 노력할 때 그냥 관망하고 계시는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의지, 그 굴복이 더 잘 되어지도록 또 도우시는 거예요. 이건 그렇게 유기적으로 묶이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따로, 내 의지 따로, 이렇게 막 중구난방으로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 같이 가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의 더 절대적인 건 뭐예요? 성령의 도우심이에요. 그래서 이 열매는 우리가 맺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이 맺어가시는 건데, 성령이 희노애락을 통해서 우리가 순종하게 만드시고, 우리가 굴복하게 만드시고, 우리가 기뻐하게 만드시고, 우리가 감사하게 만드시고,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이 사용하여서 결국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 우리 인생 속에 맺혀지도록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열매는
열매의 증상으로서는 9가지 증상을 갈라디아에서 말하고 있지만 현실 속에서 실제로 드러나는 것은요, 여러 가지 다양하게 말할 수 있어요. 뭐 전도부터 해서 다양하게 말할 수 있는데, 오늘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될 10절부터 27절에 보면 이런 이유로 설명을 해요. 예수님의 계명에 대해서 순종하는 열매, 예수님의 기쁨을 경험하는 열매, 서로 사랑하는 열매, 세상에 대하여 예수님을 증언하는 열매, 이런 이유로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지만 대표적으로 이것을 압축하면 2가지로 말할 수 있어요. 삶 속에서 나타나는 윤리적 열매, 또 복음 전도의 열매. 이 2가지가 함께 가는 겁니다. 이건 앞으로 우리가 나누게 될 거라서 오늘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진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각자가 어떤 사람은 신앙의 어떤 이력이나 또 그의 하나님에 대한 이해의 정도나 이런 것에 따라서 각자 조금씩 다 다를 뿐이에요. 어떤 분은 이제 막 출발점에 선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많이 다듬어져서 그래도 이제 조금 하나님 마음을 알겠다라고 여겨지는 사람도 있는 거죠. 그러나 그 어느 것 하나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 되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씻음으로 말미암아 참 포도나무신 예수님의 가지에 딱 포도나무의 가지로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을 때, 거기서 우리는 이미 할 것을 다 한 게 아니에요. 나는 포도나무의 가지구나, 이제 할 것 다 했다, 이게 끝이 아니란 말이에요. 포도나무의 가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막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출발점에 세워 놓은 거예요. 이제 그 출발점에 세워진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 우리의 인생이 각자 끝날 때까지,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선한 하나님 원하신 열매를 많이 맺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그 성령의 간섭하심에 우리가 잘 순종되어지고 잘 굴복되어져서 하나님께서 그래 너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어가고 있구나,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의지까지도 하나님 앞에 붙잡힐 수 있도록 마음과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다 내어드려야만 하는 겁니다. 어떻게 내어드려야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죠. 그렇죠? 우선 6절을 보겠습니다. 6절. 오늘 마지막 구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자, 역시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포도나무의 가지가 아니면, 예수님과 연합된 성도가 아니라면, 목사처럼은 보이는데 예수님과 연합된 성도가 아니면, 장로처럼 권사처럼 집사처럼 성도처럼은 보이는데 교회는 다니는 것 같은데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깨끗함을 입은 포도나무의 가지가 아니라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가지처럼 모아져서 버려져 불에 태워진다는 거죠.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건 어느 한 시점을 두고 말하는 겁니다. 지금의 모습을 두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죽을 때까지 전 인생을 하나님이 두고 보시면서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판단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뭐 열심히 없다 이런 것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엄청난 교만이죠. 지금 열심히 좀 없다고, 지금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좀 부족하다고 당신은 포도나무의 가지가 아니군요. 이건 자기가 하나님 되는 거예요. 지금의 모습으로 절대 누군가를 판단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인생의 마지막 때에 그 사람을 하나님이 판단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포도나무의 가지가 말이 꼬였어요. 포도나무의 가지가 되려면도 사실은 말이 안 되죠. 하나님의 가지로 삼으시는 거니까. 어찌됐든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에, 성령 하나님의 간섭하심에 우리가 잘 다듬어지고 우리 의지가 굴복되어져서 선한 열매가 우리의 삶에 가득 맺혀지려면,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시중에 가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이라는 책들도 많이 나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날마다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진짜 듣는다고도 말을 해요. 근데 그 말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여러분, 틀리지는 않습니다. 그걸 틀렸다고 단정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어떤 뜻이 있을 때는 그 사람이 진짜 어떤 소리로 들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 꿈으로도 말씀하시잖아요. 그걸 부인하거나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은
보편적으로는 그런 방법을 쓰시지 않습니다. 아주 특별한 경우에 하나님이 무엇인가 이유가 있을 때는 그렇게도 하신다는 거지, 보편적으로는 그렇게 역사하지 않아요. 보편적으로는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실까요? 성령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사역, 깨닫게 하시는 사역이잖아요. 그러면 무엇을 통해서 가르쳐요?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고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깨달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이거구나. 가슴에서 인정되고 동의되고 이해되어지는 거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 어떤 특별한 가운데는 꿈으로도 하나님의 뜻을 들려주시고 어떤 때는 소리로도 들려주셔요. 저 그거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이 그래야 되고 그런 사람의 신앙이 고급한 거다 이야기하면 저는 그건 틀렸다고 말을 봅니다. 고급한 신앙이어서 소리로 들려주시는 거 아니에요. 아주 특별한 신앙이어서 꿈으로 주는 것 아니에요. 그건 신앙의 수준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저 하나님이 어떤 계획이 있으셔서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어떤 신앙이 더 건강하냐?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깊어지고 있는 성도, 그 성도가 정말 은혜의 백성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도우시면 아니고는 안 되죠. 설교를 듣는데 이전에는 그냥 좋은 말이 있는데 잘 이해가 안 돼요. 근데 하루 한 해 이렇게 지나가고 내가 마음을 하나님께 두다 보니까 점차 이 말씀이 맞아, 정말 그러네. 내 인생을 돌아보고 비교해보고 정말 이 세상의 원리를 막 고민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답이 없고 여기서 말하는 이것이 정말 맞네라고 인정되어지는 거죠.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의 뜻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이걸 들을 줄 아는 성도가 얼마나 복된 성도입니까? 보아도 모르고 들어도 모르면 얼마나 답답해요. 그런데도 여러분, 나와서 들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믿음은 어디서 나요? 들음에서 나요. 왜요? 듣다 보면 어느 순간 나의 인생과 맞물려서 이거구나. 이거였어. 내가 그렇게 헤맸는데 이거 아니고선 답이 없는 게 맞구나. 이런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그게 누구의 도움으로 되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내가 포도나무의 가지라는 것에 대한 이해가 먼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 도우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포도나무의 가지가 맞는지 아닌지 아직 잘 분별이 안 됩니다. 도와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우선 필요할 것이고, 또 내가 그것에 대한 확신이 있는 성도라면 하나님, 아직도 내 삶을 깨끗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간섭에 내 의지가 잘 굴복이 안 됩니다. 아직도 현실이 너무 무겁고 현실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져서 아직 그것이 잘 안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내 삶을 깨끗하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내 삶이 잘 순종되어져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우선의 가치, 우선의 소망으로 두고 믿음의 삶을 살아나가는 그런 성숙한 성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많이 맺혀지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며 여러분 힘을 내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애씀의 시간들, 잘 안 되기도 하고 잘 되기도 하고 이해되기도 하고 이해 안 되기도 하고 너무 힘들기도 하고 또 해결되면서 감사하기도 하고 이런 수많은 일들이 시간과 함께 어우러지면서 점차 하나님이 선명해지고 점차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분명해지고 점차 내 삶에 맺혀지는 성령의 열매가 이거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될 겁니다. 그런 은혜가 또한 그러한 소망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